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명절이 끝나고 뉴스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접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어떠한 방송을 틀어도 인터넷을 틀어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우한 폐렴에 많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어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아라, 마스크를 써라 와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임을 저희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는 데 힘쓰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히브리서의 저자는 1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요. 2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또 오늘은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떠올리시고 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저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또 생각 속으로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자하게 웃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사랑이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 같으신 모습, 유머 있으신 모습에 예수님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각자 상상하시는 예수님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요,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칭찬은 평생 잊지 못할 칭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 삼류 초등학교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목회실로 이제 이동하여 올라가는 그 통로에서 보통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장난을 치고 도망칩니다. 제 손을 붙잡고서는 놔주질 않는다거나 목회실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양손 양발을 이렇게 있는 힘껏 붙잡고 이제 뭐 넘어뜨리려고 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제 손을 잡고서는 목회실까지 따라와서 이제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달라고 저에게 쪼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질질 끌고 올라가던 중에 한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학생이 제가
성경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2학년의 한 남자아이였는데요. 평소에 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장난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성경 선생님, 저를 성경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선생님, 예수님이 만약 계시다면 예수님이 꼭 성경 선생님의 모습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서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제 뇌리를 울리고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던지요. 그 아이가 성경을 처음 배우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시간마다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니셨고요,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디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갓난아기의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들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에게 단 한 번도 칼을 들고 대항했던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해하려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죄인 빌라도를 심판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향해 희롱하고 있는 그 병사들을 보며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삶은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과 그리고 4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내용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특징은요,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첫 번째 대제사장의 특징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대제사장이 연약하지 않았다면,
연약한 백성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릴 때에도 진정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대제사장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 같은 연약함을 공감하고 있는 자로서 백성들과의 존재와 마음을 서로 이해할 때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어야 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요, 대제사장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은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음과 더불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양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에 관한 또 하나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연약한 존재이긴 했지만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존귀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그 존귀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직분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존귀하고 거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연구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 또한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책에서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합니다. 목회자라고 결코 완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먹이는 목자로서 일하지만 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직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과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고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그것들이 부담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이제 막 2학년이 되고 저도 신입생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며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은 그 대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갔을 때에도 머리가 하얗게 희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저를 먼저 존대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모습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들에 비추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도 그러한 존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함을 잘 알기에 죄송한 마음까지도 항상 동시에 같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우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새파랗게 어린 나이였어도 불구하고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 그랬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또 그 확신이 성도님들 마음에 있었기에 목회자가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를 이 말씀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저희 모두를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의 어떠한 성품으로 우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존귀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제사장직을 가능하게도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렇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대제사장 된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꼭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새로운 조명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함 중에 있고 고통받는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라는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순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또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길을 택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도 그 순종의 길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여유롭고 담담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순종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신 것은 또한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으면 또 부활하면 되는데 뭘 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쉽게 바라보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었던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책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구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도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셨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셨는지 저희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 또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철저히 인간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연약함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희도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걸어 나가시는 저희 모든 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강해지려고 자기의 스펙을 쌓고 힘을 과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는 법,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더욱더 약해지는 모습을 배워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을 살펴봤을 때에도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힘으로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살펴봤을 때에도 목회자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교사가 학생을 매만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가 사람들을 힘과 권력으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얻게 된 힘들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그러한 힘과 그러한 권력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약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함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며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것이며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함 중에 있을 때에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고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은, 나의 약점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에 더욱 임재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며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